여러분 사는 게 굉장히 힘드시지요. 네. 근데 내 힘들다를 거꾸로 말하면은 다들 힘내가 됩니다. 우리가 내 힘들다고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힘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 내일부터 또 민족의 명절 설 연휴로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복 많이 받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나아가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넘쳐났지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아가서 저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에 힘썼으며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면서 뜨겁지도 또한 차지도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또한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7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으로부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죠. 이러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가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또 징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 주님 책망과 징계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보면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성령이 와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왜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세상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며 무엇이 심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알더라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지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에게는 죄의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도 분명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우리는 그 의인의 길을 걷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베푸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한 죄의 심판에서 의의 심판 옮기셨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죄악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회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이제는 걷지 못한 자를 두 사람이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장 19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다. 그의 영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오늘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앞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 앞에 평안의 날이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또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회개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나가서 전합니다. 공회 듣고 있던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 말에 일리가 있음을 보고 이제는 그를 경고하고 또 설득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줄 테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살면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우리가 나가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도 사도들이 나아가 듣고 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였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제는 전함. 오늘도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과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치 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읽은 글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결국 노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즉시로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신기한 일을 저들에게 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 속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26절에 보세요. 저들이 이제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주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기 분명히 그가 외치는 그 말을 보세요. 대주제로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할 분이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가? 전지전능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저들은 스스로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합니다. 저들은 함께 모여서 수군거리며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가.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분노하면서 허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은 죄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랑 한 거죠. 오늘도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찌해 좋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들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흥을 바라고 또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간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저들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첫 번째가 저들의 이제는 위협하는 이 상황 굽어 살펴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상반절에 보세요. 거기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이 위협, 핍박, 하나님 이것을 이제는 굽어 살펴달라는 거지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망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맞서 이제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도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이 문제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저 사람을 좀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일까요? 또 내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 내가 멀리 이사를 가거나 내가 다른 데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더 강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굽니까? 나지 않아요. 문제는 내 마음이라고 하네요.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가봐야 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뚫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굽어 살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세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오늘도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나아가서 담대히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나아가서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무엇으로요?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 내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형제, 또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30절에 말씀해 보세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첫 번째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이 땅에서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으로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두 번째로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는 말을 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오늘도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적은 계속 일어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적을 행하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놀랍게도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또한 놀라운 은혜로서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염원이 결집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게 거기에 다가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생활의 일상 속에서 벌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세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여러분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펴서 선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가서 말씀해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들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하였을 때 그 모여있던 것이 진동하였다고. 여기서 진동하다는 말은 이제는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헬라어의 명사에서 나온 말로서 바다의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쓰나미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온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동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과 바람, 파도가 일어나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기서, 오늘 주제는 거기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온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비록 형편과 상황은 어렵더라도 우리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나아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교회를 올해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